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에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왕대밭에 왕대 난다. 쫄대밭에 쫄대가 난다. 큰 사람 밑에 큰 사람이 나오고 작은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해석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도 훌륭할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이제 가끔 엄마들이 그래요. 야,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넌 왜 누굴 닮아서 성적이 그 모양이냐. 근데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성적이 좋으면 남편이 나빴을 테고 남편이 좋으면 본인이 속이는 거고 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쫄대로 태어났지만 왕대 만들려고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왕대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 틀끄개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부의 세습도 있고요.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점점 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법칙이 있지만 세상의 법칙을 깨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으로 살면 세상의 법칙은 깨집니다. 세상의 법칙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쫄대도 왕대가 될 수 있고 작은 사람 밑에 태어나도 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교수님, 지금 한동대 교수님이 되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엉망이죠. 손가락 5개 있는 중에 다 잘라지고 엄지손가락 하나 남았어요. 세상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절망이고 패배고 낙담이에요.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대잖아요. 하나님, 집게손가락 하나로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피부 이식을 하는데 얼굴에 화상이 있으니까 다리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털 나잖아요. 털이 바람 부니까 이게 날리니까 이게 짜증나고 원망스러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이 털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공기를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는 믿음이 그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풍선이 이게 두 개 있어요. 원래는 이 풍선을 제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냥 상상으로만 보세요. 근데 이 풍선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풍선인데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속에 헬륨이 있으면 떠요. 똑같은 풍선인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그 법칙대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칙인 믿음이 있으면 뜨거울 뜰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세상의 법칙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장사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지만 나그네 길이에요. 집도 없어요. 전세 살았는지 월세 살았는지 모르지만 짐승 끌고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세상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민족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더라.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느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약속이 내 후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의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많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법칙은 다 뒤집어놔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한 소년이 구두 닦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병들고 동생들은 많고 공부를 시켜야 돼서 자기만 희생하면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두 닦기를 해요.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구두 닦는 중간중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근데 왜 한숨이 나오냐? 그거 안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한숨이 희망이 없을 때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답답할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삶에 의미가 없을 때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게 즐거움이 없을 때 되게 나오거든요. 어느 날은 구두를 닦는데 멋진 신사분이 와서 구두를 닦아요. 열심히 닦았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근데 그 신사분이 가더니 다시 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어릴 때 구두 닦았어. 그런데 지금은 상원의원이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말이 성령의 역사인지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두 닦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저 사람도 구두 닦였다가 상원의원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구두를 닦으면서 나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공부하면서 힘겹게 공부하면서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피곤한 삶에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상원의원은 되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학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상담가가 되고 위로자가 됐어요. 그가 웨이노츠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두 닦이지만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 믿음이 그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가진 게 축복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합니다. 믿음이 저주의 사람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팔자 얘기를 해요. 팔자. 사주팔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주팔자가 궁금해서 연초에 갔다 오시든지 이제 중간쯤 됐으니까 후반기를 바라고 갔다 오신 분이 있을지 하다 모르는데 왜 사주팔자가 나오느냐. 1에서 10자리에 10의 숫자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모든 숫자는 바꿀 수 있대요. 가만히 보세요. 1자는 하나만 그으면 7자가 됩니다. 2자는 밑으로 하나만 치면 3자가 됩니다. 그렇죠? 3자는 하나 치면 8자가 됩니다. 또 하나 치면 9자가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숫자가 8자래요. 그렇죠? 얼른 계산해 보세요. 8자는 변형이 안 돼요. 그게 인생 8자래요. 그래서 인생 8자는 안 바뀌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8자대로 산다. 내 삶이 이런가? 8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하면서 살아요. 근데 분명하게 깨닫는 건 뭐냐? 8자도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믿음으로 살면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8자가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축복의 8자가 열려지고 존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루빈 박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시티그룹의 회장인데 어느 날은 회사 직원들 수련회를 하는데 한 강사가 와서 실험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교훈을 얻고 이 사람이 많이 퍼뜨린 얘기인데 이런 거에 큰 가롯을 갖다 놓고 돌을 집어넣었어요. 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릇 다 찼습니까? 다 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다 찼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돌 사이로 자갈을 넣었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서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대. 그런 다음에 더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어.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넣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일깨워주는 건 이 실험의 교훈은 뭐냐?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큰 돌을 넣었으니까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요. 만약에 자갈을 먼저 넣었으면 큰 돌 못 들어갑니다. 모래를 먼저 넣었으면 자갈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선순위, 뭐가 우선이냐가 중요하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의 우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할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적어도 나는 이거 하나는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의 행동도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이 돈을 쓰는데 자기 허영심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사치예요. 그런데 그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구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쓰는데 사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욕을 먹고 구제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칭찬받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다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힘을 얻으리라, 이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의무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치시니까. 뭐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오신 분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은 편안하세요.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가긴 싫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가준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그런 분도 괜찮아요.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분명한 뭐냐,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목적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비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예수를 따랐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따랐어요. 병든 자는 병 고치기 위해서 따랐고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따랐고요.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갔고요. 어떤 사람은 형의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다.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다. 어떤 이득이 있어서 나를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는요, 예수를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치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다 예수를 따라온 사람 중에는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반대를 위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도 비슷할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왜 예배를 드리냐, 내 이익이 있고 내 유익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공격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어떤 믿음의 목적이 바른 것일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데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의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똑같으면 괜찮은데 생각과 판단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쁨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기쁨대로 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도 받으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할 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대성군이 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왜? 이유가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분명한 모습은 뭐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평생에 품었던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원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잠시도 떠나지 않은 그 사람의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가 막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베들레헴의 말구육간 속에서 탄생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죽어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죽을 병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하다가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같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거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행하신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 신앙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존귀한 믿음을 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목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방황합니다. 삶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삶이 회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자살이 많느냐? 왜 자기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죽을 때 모습이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왜 살 이유가 없느냐? 자기 욕심 따라만 살았거든. 자기 욕망 따라만 살았거든. 그게 다 막히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의외로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왜?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이 살잖아요. 이게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는지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요, 내가 사는 게 믿음의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요, 적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결심이 내게 있어야 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못해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결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요, 제가 만난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으려니까,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고 죽으려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못 죽죠. 못 죽죠. 근데 서서히 하나님이 그로 회복해 하셔요.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아닌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사울은요, 세속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 권력을 맛본 다음에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이야 권력을 맛보면 미쳐요. 그리고 사람이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세속의 영광을 쫓아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하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사울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 과정이 여러 세월이 오래 걸려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기가 쫙 올라가요. 근데 자기 권력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별짓을 다 해요. 안 해야 할 짓을 하는데 그 나라의 공로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실패하죠. 그리고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죽죠. 결국은 다윗은 쫓겨가서 1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잖아요. 다 사울에게는 권세, 권력력이 그 짓을 해요. 그리고요, 아말렉과 전쟁 후에 이기고 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명예욕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착취해요. 물질욕에 사로잡혀요. 온갖 세속의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해요. 그리고 미쳐갖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삶이 패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등하며 살아야 되지만 다 1등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인생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삼손 힘들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손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인생이 활짝 열려지고 성공할 것이냐? 패배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속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삶이 허무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거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은 그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할례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는 존귀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 요구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갔지만 점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에까지도 능력받는 것도 기뻐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물어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느냐? 적어도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느냐? 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리라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물으면 여러분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답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삽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복의 근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